오늘 시간에는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큰 환난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에서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에게 재앙 내리기를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 되겠고, 너희는 바로 열국 이방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역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우리에게 먼저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29절에서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그래서 이 재앙이 마지막에 큰 환난, 큰 환난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로잡혀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바로 이 백성이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래서 왜 진노가 있는가? 이 진노는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노는 죄에 대한 형벌. 그래서 이사 12장 1절에서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바로 이 백성이 말하기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 주의 진노가 바로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진노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노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노가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셨습니다.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셨는데, 몸은 육신에 거하는 죄로 오늘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아직 정죄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몸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 육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가 할 때 그는 바로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는 독생자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독생자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그 진노하심에서 독생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한 독생자, 그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요, 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 그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이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서 아주 은밀하게 독생자의 비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한 사람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이 속량이 되고 백성들의 육신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독생자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길. 바로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해서 백성들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진노하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